사람의 어떤 신앙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있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도망가고 위기가 있으면은 피하고 위기가 있으면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앞장서고 위기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위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하고 위기가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왕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왕인 그 사울 왕의 군사가 한 2,000명 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끄는 군사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이 블레셋 수비대를 가서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 명수를 보면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병거만 3만 명,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마병은 알다시피 말을 타는 군사고 병거는 병거를 타는 그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모래수같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원 군대는 몇 명이냐면은 사울과 요나단 합쳐서 3,000명입니다. 3,000명 대 저쪽은 아마 대충 세어려도 1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싸움을 해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칼은 딱 두 자루 있습니다.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철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때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미 철을 가공해서 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농기구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농기구가 무디어지면은 블레셋 땅에 가서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올 정도로 칼도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땅인데 칼 두 자루밖에 없는 이 나라 기껏 있어봤자 꽃갱이밖에 없겠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삽밖에 없겠죠. 근데 3,000명밖에 안 되고 저쪽은 10만 가까이 되는 칼을 든 무장한 그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이 위기가 딱 닥쳤습니다. 위기 속에 전쟁은 버리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왔고 전쟁은 눈앞에 있고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겁이 났는지 여기저기 다 흩어져버리고 남은 백성 군사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행동 중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일주일 기다리다가 겁이 났는지 두려웠는지 왕이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든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시가 있으면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왕이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 또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생각대로 백성이 흩어졌다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월권을 행해서 자기 멋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은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지시하고, 왕은 그 명령을 갖고 백성을 통치하고,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권 정치의 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데 급하다고 월권을 행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침해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래야겠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야겠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갑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겉으로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는 많은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면 되는데 사울은 위기가 있다고 월권을 행했습니다. 우리들도 월권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직장에 가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저쪽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상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내가 할 일을 월권을 행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주셨는데 월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또 하나님이 맡은 역할,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었을 때 그 임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어떨 때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오지도 않아? 얘기할 수 있죠. 답답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나 같으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와갖고 일들을 해결해야지. 일주일이 돼도 전쟁이 왔는데 오지도 않아? 어떻게 일을 절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권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에게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느냐?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물어보면은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대느냐? 환경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오늘 사울도 어떡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핑계대는 것은 죄를 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마귀 핑계대고 되지 않습니까? 핑계대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는 뭐예요? 환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아담한테 너 이거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 당신이 주신 하와, 환경을 갖고 얘기하는 게 핑계입니다. 왜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갖고 평가를 해야지 환경을 갖고 자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갖고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 환경과 위기를 갖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걸 갖고 인생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정하고 갈 때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갖고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위기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자꾸 환경 핑계 대면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환경 핑계 대고 여건 따지고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대고 자꾸 핑계 대고 그리고 그 환경 갖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면은 오늘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군사 1000명이 있어서 블레셋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지금 계속 배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배치 상태에 있었을 때 요나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사원 하나를 딱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딱 봅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쪽은 군사들이 1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달랑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은 군사가 꽉 차 있는데 한 둘이 거기 가봤자 뻔하죠. 그렇죠? 뻔합니다. 요나단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아마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을 쳐서 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죽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적 진영으로 2명이 올라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명이 달랑달랑 걸어갖고 자기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2명.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에서 2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겼어요. 눈앞에 왔어요. 무놈쯤이야 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요나단이 쳐들어가서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명을 쳐 죽이고 20명을 쳐 죽이고 30명을 쳐 죽이니까 얘네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기가 딱 꺾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갑니다. 대승으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울과 같이 맨날 환경이 어떠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요나단은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생명 걸고 나가겠다고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려고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나갑니까? 요나단이 탁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환경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내팽개쳐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느냐? 무모할지라도 어떨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친구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그때도 전쟁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키가 3m 하나 넘는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면서 맞짱 뜨자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누구 하나 나가서 그 사람과 상대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때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주고 도시락 주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나갑니다. 환경을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간 것은 뭐냐?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이 키가 몇 센치고 그가 들었던 칼이 어떻고 방패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이걸 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욕하니까 그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물맷돌 하나 갖고 가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 나갔던 그 믿음을 보고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이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위기, 큰 위기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까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야,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이러자. 야, 저쪽에 숫자가 많다. 숫자로 보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늘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어떡하자. 지금 여건이 이렇다. 지금 어떻다. 숫자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영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장섭시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유다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그때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어떨 때는 그 말이 무모하고 그 말이 환경에 맞지도 않고 그 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 말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냐, 버림을 받을 것이냐, 요나단과 같이 환경이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것이냐. 이 환경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환경 보면서 늘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앞장서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이 새벽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 속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입니다. 무모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을 행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있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희망의 생각을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믿는 사람에겐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앞장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결단해서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 갖고 나아가서 뒤에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간증들이 이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